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성경 66권 총 몇 장이라고 그랬죠? 총 1189장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말씀, 성경 말씀은 야,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야, 한권사야 저기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나한테 가르쳐봐. 그것도 아니야. 예, 이권사야 너 저기 바다가 넓은 바다에 태평양 바다 건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 나한테 알려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 네 가까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럴 때 내가 이 말씀을 살면서 실천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워요. 그래서 내 이마와 내 팔에, 내 심장, 폐부, 장부,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이 어렵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엄마 배고파 엄마 어디 있어? 그러면 결론이죠. 하나님! 하나님 바로 이 앞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부모가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지 그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하기 전부터 정혼할 때부터 성경을 임신하기 전에 정혼 약혼은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성경 읽고 기도 읽고 율법을 외우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목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을 막 씻으면서 얼굴을 씻으면서 하나님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 입으로 터져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두 손 두 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목욕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 온몸을 만지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성년식을 언제 하냐면 여자들은 13세, 남자들은 14세인데 14세 되기 전부터,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이 테필린,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오늘 이제 읽을 거예요. 그 말씀을 이마에 담고 왼팔에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을 붙이면 심장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에다 붙이는 거죠. 붙이는 것을 제가 해드릴게요. 원래 템플릿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살려면 이거 하나에 45만원, 이거 하나에 45만원, 90만원 들어요. 그래서 못 사고 제가 어젯밤에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이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외우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템플릿을 한번 머리에 한번 씌워볼게요. 어떻게 씌우는지. 이마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원래 이게 까만색인데 이마에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양피지가 뭐죠? 양피지는 잠깐만.
보십시오. 이 4개 칸에다가 오늘 말씀을 읽을 거거든요. 이 말씀을 방 하나, 둘, 방 둘, 방 셋, 방 넷 여기에 이제 항상 이 말씀을 넣고 또 4가지가 말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이 1번이고 또 2번 방은 출애굽기 13장이고 3번 방은 신명기 6장이고 4번 방은 신명기 11장인데 여기 방에는 그 모든 4가지 방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방 하나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제 이 템플릿은 이렇게 딱 잡아 당기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거라서 고정을 시켜볼게요. 고정을 시켜봐서 7번을 돌리는 거예요. 왜 7번 돌릴까요? 7번은 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잖아요. 딱 고정시켰다고 하고 칠판을 좀 앞으로 가져요. 하나, 둘, 셋. 이제 3번을 돌려요. 이게 3번을 돌리면 이게 그 히브리어로 그 쉰인데 이게 이제 엘사다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엘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이게 이렇게 이 모양이잖아요. 이제 3번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총 7번을 감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고 또 이렇게 감고 이것도 3번이잖아요. 3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엘사다이 하나님 또 이렇게 엘사다이 하나님 그래서 또 6번 감았죠. 7번 해서 끼워가지고 마지막에 끼워서 손을 딱 쥐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심장이 심장.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어. 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내 팔에 말씀을 붙여. 모르니까 못 외우니까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붙여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심장에 말씀이 흘러. 이 심장에 폐부에 흘러. 이 장부에 흘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찬양할 때도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말씀도 나오고 찬양할 때도 나오고 막 설교할 때도 나오잖아요. 이제 터져 나와야 돼. 나 미워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아기 때부터 하는데 거의 성경 연구에 보면 여자는 안 하고 남자 위주로 했다. 그러는데 이제 유아 때부터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기도해요. 이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사님 집에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실제적으로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한 4개를 쓰는 거죠. 써서 붙여. 아니면 이제 고자기 같은데 거기다 이제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또 여기다 4가지 붙이고 여기는 4가지를 한꺼번에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도복은 이제 탈릿이라고 막 그 TV 보면 막 이렇게 예수님도 긴 옷 입고 다니잖아요. 기도복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 즉 그래서 이들이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죠? 전 세계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돈을 다 가장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이 어릴 때부터 계속 성경 말씀을 배우고 붙이고 실행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피를 주셨다. 인정을 안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예수님을 안 믿지만 워낙에 이 율법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도둑질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 거라고 싫을 줄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 이제 1번 방 한번 해볼까요? 1번 방. 1번 방에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이거 조금 비켜주세요. 예. 구속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PPT 2페이지 해주세요. PPT. 출애굽 구속. 이런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꼭 알고 가야 돼요. 글씨가 좀 작긴 작죠? 함께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방에 이 말씀을 집어넣어라.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함께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해서 청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주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권한을 기념하여 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집트에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온 데게 주시려고 내 사람들에게 맹세하신 각 적과 뿌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보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는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구속에 대한 말씀인데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그대로 뒀잖아요. 400년 동안 그대로 두고. 그래서 그때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냥 고통스럽게 집어넣고 430년 만에 구출해 내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게 하고. 근데 그거는 왜 건너게 했을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을 시켜준 이유가 이제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이 날을 기억해라. 6월절을 기억해라. 너희들을 이 고통 속에서 끄집어 내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6월절을 항상 지키고 감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는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 탓. 하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 피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죽었죠? 그럼 6월절 피, 어린 양을 다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10식구다. 옛날에는 뭐 다가정 자녀들이 많았죠. 10가정이다. 그러면 그 애굽 백성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 올려면 거의 양 20만 마리 정도는 죽였어야 돼요. 그래서 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가정은 살아났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그 애굽 땅에서 나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는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구속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1방에 이 말씀을 집어넣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 팔에 붙여서 이 말씀을 외우고 항상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너는 기억하고 6월절 지키고 감사해라. 절기를 우리는 소홀히 생각하지만 절기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2번 방 한번 외쳐볼까요? 제2번 방. 네, 제2번 방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봉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봉헌방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 나귀와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접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접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디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녀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계속하리니 그게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네, 두 번째 방은 봉헌방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특히 첫 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맏아들, 장손,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장손이 없으면 막 배를 못 잇는다, 막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예,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니까 못 나오게 했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그때 마지막 재앙이 첫 아이, 장자들은 다 죽여라. 짐승도 죽이고 첫 짐승은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다 죽여라.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강에 이 말씀을 넣고 짐승을 기를 때 짐승이 첫 수컷을 낳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는 내 거 아니야. 그리고 첫 아들 우리는 아들 낳으면 누구 자녀예요?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손주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 자식이 내 것인 줄 알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씨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벨을 낳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들을 등남했다고 그래. 내가 낳았다고 그래. 내가 빠져야 돼. 내가.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낳았다. 그러니까 인본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머 내가 아들을 낳았어. 등남했다.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이는 거예요. 살인사건 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담이 내가 낳다. 그러면 내가 낳다. 우리 아들이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을 선물로 줬는데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주셨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셋째는 이게 그때는 드디어 셋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첫 제물로 뭐 이삭처럼 어디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라 그게 아니고 아들은 이 집안의 씨예요. 이게 아들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예배를 드려야 돼.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가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뭐 세례도 시켜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성경 말씀도 주시고 특히 첫 아들은 이 집안의 씨잖아요. 그리고 첫 자녀 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동생들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첫 아들이 효도하고 뭐 성공하고 잘하면 첫 아들 때문에 온 식구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은 수컷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 그래서 이 말씀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1절 16절 이거 봉헌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쳐라.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거를 왜 지켜야 돼요? 왜 수컷은 짐승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자녀를 낳으면 첫 번째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은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애굽 나라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
그 문설집 피 바르지 않으면 너희는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 첫 아들 그리고 첫 가축들 다 죽였다. 바로왕이. 그래서 너희들의 첫 태생이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예, 세 번째는 섬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혀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 밖에도 붙이고 뭐 다 바깥문에도 붙이고 그리고 자녀에게 앉아서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같이 걸어갈 때든지 또 누워있을 때에도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침이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다 커버리면 힘들어. 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가르쳐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임신하기 전부터 임신하면 낳자마자 이제 가르쳐야 돼. 막 성경 들려주기도 하고 찬송가 들려주기도 하고 기도도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한 초등학교 지나버리면 아이들이 머리통이 커져가지고 힘들더라고요.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머리에다가 붙이고 팔에다가 붙이고 이거를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한번 띄워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할 때 그냥 내 문제만 위해서 막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금식하게 된 동기는 됐어도 금식한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들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그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잠깐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우리가 금식할 때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의 줄을 끌어주고 어두움의 정체들이 떠나고 내 문제가 하나하나 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의견 주신 거 있어요. 그거는 너희들이 이게 굶어 보니까 배고프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언제 밥을 먹나? 언제 금식이 끝나나? 언제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나? 막 20일, 20일, 30일, 40일 금식할 때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때 헐벗고 정말 없어서 유리하는 빈민들 막 그들을 내가 돌보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일한다면서 뭐 화려한 것만 좋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밥을 못 먹어보니까 어때? 물도 못 먹어보니까 어때? 라면 먹고 싶지? 떡볶이 먹고 싶지? 언제 먹을 수 있을까? 야, 그러면은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 심정을 생각해 봤어? 그러면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 지친 자들, 힘진 자들을 생각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당연히 내가 처해봤으니까 도와야 되겠죠? 내가 금식하면 누군가가 미움도 끓여주고 누군가 보호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끓여주고 그걸 원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현재 그렇게 사는 자들을 도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 11절 볼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실천할 때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키는 것은 뭐냐면 금식기도 할 때 내가 만약에 3일 못 먹었다 그러면 식당 가서 10,000원으로 계산해서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한 10만원 되겠죠? 하루 금식했다 그러면 뭐 10,000원으로 계산하면 한 3만원 되겠죠? 그 못 먹은 내가 먹지 못한 그 금액만큼 뭐 교회 와서 이런 공동체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이러던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금식기도 하면서 못 먹었던 끼니만큼 모아가지고 이거를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 구제가 철저히 미드라시 보면은 소득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20%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해라. 이게 철저히 유대인들은 정말 철칙이 그래서 뭘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막 11조는 것도 버겁잖아. 힘들잖아. 시험 들어서 막 욕하고 떠나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11조는 완전 그냥 기본이야. 그리고 밭에서 농사 짓는데 호박이 먼저 커져가지고 익어가. 그러면 그거는 누가 훔쳐갈까봐 묶어놔. 끈으로 못 훔쳐가게. 근데 옆집에서 누가 훔쳐갔다? 그러면 5배 배상을 해야 돼. 이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를 훔쳐가? 이거 내 거 아닌데 5배 배상해. 그래요. 그 정도로 그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철저해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면은 꼭 그만큼의 감사헌금이 아니라 이거는 구제. 감사는 틀리잖아요.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축복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있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축복 말씀 제일 좋아하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크게 읽읍시다. 권사님, 권사님. 아예 그냥 거꾸로 주무셔. 신명기 11장 축복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죠. 11장 13절에서 21절 축복 말씀은 네 번째 방에 여기 네 번째 방 이마에 네 번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폈나요? 네. 한 권사님 폈나요? 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충족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하라. 들었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내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자녀에게 가르치며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때요? 이제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 믿으신 비 뭐 이렇게 곡식을 많이 주고 포도주 기름 뭐 이렇게 많이 줬는데도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팔에 붙이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자녀에게 가르치고 문설주와 바깥에 말씀을 써서 붙여라.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막 화장실, 안방, 작은 방, 현관, 냉장고 다 붙였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 붙여보세요. 집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아들들이 어머 이거 뭐야? 화장실에 변기통에 앉아있는 변기통 앞에 말씀이 있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거 엄마가 붙였으니까 뛸 수도 없는 거야. 이거는 엄마가 붙였으니까 뛸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방에 붙여놓고 아들이 안 다니는데도 아들 방에다 그냥 붙여놔. 그래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붙여야 돼. 다른 말씀을 붙이고 막 심판한다 그러면 아들이 안 좋아하니까 축복의 말씀만 사랑한다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푸른 저장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만 붙여놓으면 아들들이 축복이 올 것입니다. 그 권사님 꼭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네 가지 하고 써서 붙여서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쌀을 가져와봤어요. 이렇게 지켜면서 살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쌀 하나 얼마나 작아? 이 쌀 하나 갖고 테스트를 하는 거야. 누가 정말 훈련을 잘 받았나? 칠판에다가 이 쌀 하나 갖고 주기도문을 쓰라고 해. 이 쌀 하나 갖고 주기도문 쓸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볼펜을 이렇게 처음 알았죠? 이렇게 네. 볼펜을 이렇게 4개를 한꺼번에 끼우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만큼 태플린 이런 교육을 잘 받았나. 그래서 이 4개를 끼우고 성경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들 하는데 4개가 다 틀린 글씨를 써야 돼. 4개가 똑같은 글씨가 아니라 이 4개가 다 각각 틀린 글씨를 써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이 쌀 하나 갖고 주기도문 다 쓰고 이게 4개가 다른 각각 4가지의 글씨를 쓰는 게 그 합격한 사람이 사실 10명 이하예요. 그 정도로 힘든 훈련이에요. 근데도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 세계 그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루잖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는 거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뭐 5,000원, 10,000원, 3,000원 그렇게 용돈을 주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기 때부터 용돈을 줘. 용돈을 줘가지고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너희들은 막노동하고 막 그렇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들은 부자 되라. 돈을 굴리는 거를 훈련시켜 아기 때부터. 봐봐, 우리가 뭐 은행에만 넣어도 조금 듣긴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는 13세에 성년식이 되고 남자는 14세에 성년식이 되는데 14세, 뭐 학생이잖아요. 10대인데 무슨 돈을 벌어요? 그때 얼마가 모아진지 아세요? 기본 거의 2억을 모아요. 아니 무슨 수로 2억을 모으냐고. 그 학생인데. 근데 아기 때 받은 용돈이 10원, 20원 용돈을 다 뭐 세뱃돈도 받고 이런 용돈들을 시드머니를 계속 굴리는 거. 이거를 부모한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똑똑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은 거의 한 20대 결혼하잖아요. 결혼식 할 때가 되면은 진짜 거짓말하는 거 거의 10억 이상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부터 이미 부자야. 그러니까 이 아기 때부터 경제관이 우리 초대교회에 있잖아요. 막 성령이 막 불처럼 내리고 막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사람이 엄청 오니까 어때요?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구제하니까 막 그러잖아요. 막 땅도 팔고 막 헌금 걷고 막 교회다가 막 헌납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거의 다 순종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계속 그렇게 하면은 누가 땅을 내고 누가 돈밭을 내고 누가 먹을 거 갖고 오겠어요?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구제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경제 부흥으로 나갔어. 왜? 성도들 복받게 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사업해라. 뭐 두부 공장, 가방 공장, 무슨 공장 막 사업을 하게 하는 거.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이 초대교회 막 사람들이 막 오면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어려운 사람이 또 부자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이 부모로부터 계속 시드머니를 굴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린애들이 아니라 노년기야, 노년기. 그러면 노년기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만약에 10,000원 있다. 그럼 10,000원이 어떻게 한 달 있다가 12,000원 되고 15,000원 될까? 그 연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연구해야 돼. 사기꾼 만나면 안 되고. 이제 지혜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들어올 아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계 부호들이 많잖아요. 조가 아니야. 경이야, 경. 경이 동그라미 몇 개예요? 동그라미 몇 개? 경. 24님. 경은 동그라미 28개. 나 경은 기억해. 왜? 나 경을 좋아하니까. 경이 차 경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AD 70년대에 헤롯 성전, 신약의 헤롯 성전, 그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는데 그때 랍비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지 마라! 이제 법을 정해버렸어. 그런데 랍비 아키바라는 그 랍비는 안 된다. 나는 후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 그런데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체형을 당해. 매달아 놓고 피부를 다 껍질을 다 벗겨.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입에서 무슨 죽어가면서도 입에서 쉐마 들으라. 하나님 신명기 6장 이런 방금 4가지 말씀이 계속 나오는 왜 후대를 위해서 나는 죽지만 후대들 너희들은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이 태필리를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축복받는 삶, 그런 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교 정신으로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도 지금까지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보면은 야,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짐승표 받아라. 그러면 받지 않으면 너희들 매매도 못해. 그러잖아요. 그게 이걸 본다는 거예요. 머리, 팔에 짐승표. 이거를 우리 봐요. 태플릿은 이마하고 팔에 말씀 붙이잖아요. 이걸 못 붙이고 저 그리스도는 야 짐승표 붙여. 그러지 않으면 매매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진짜 태플린이에요. 이거 태플린 보여주세요. 지금 태플린 이거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기 4개 칸이고 이쪽에 있는 거는 1개 방이에요. 밑에 내려주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유대인 어린애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 거,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성인이 돼서도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밑에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은 2025년도 세계 대전망. 누가 예언했을까요? 이거는 적그리스도. 이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이거 알아야 돼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일어나고, 셈, 함, 야벳. 노아의 식구들, 셈, 함,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 다 죽었잖아요. 다 휩쓸려 갔잖아요. 셈, 함, 야벳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때,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옷 벗고 자는데 고추가 보여. 근데 함이 딱 들어오다가, 어머나! 형제들한테 가서 막, 아버지가 수치스럽게 고추를 보이고 옷 다 벗고 자고 있네? 그러는 거야. 그래? 이제 이 함은 아버지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든 거야. 근데 셈과 야벳은 어머 그래? 그래서 아버지 방에 옷을 덮어주러 가는데 안 보려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노아. 하나님이 300년 동안 노아 동행했다. 다 죽여버리고 노아만 살아났는데 노아가 가지고 8식구만 살아났는데 얼마나 당대 의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 먹고 고추가 보이는데 그냥 보면 안 되니까 옷을 가지고 거꾸로 들어가요. 거꾸로 들어가서 이렇게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아버지 고추 보고 막 형제들한테 놀림했잖아요. 함에게 너는 형제들이 종이 될 것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 너는 종이 될 것이다. 이게 항상 형제들은 속국에 살 것이다. 그렇게 하고 셈에게는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 셈 족속이에요. 야벳은 너희들에게 세계에 부를 줄 것이다. 돈을 줄 것이다. 유럽 지역 막 다 노아의 야벳 족속인데 함 고추 봤던 그 함 후손이 누구냐? 니므롯이야. 봐봐. 셈, 함, 야벳 자손들이 태어나. 그게 70명인데 이제 70 국가가 돼. 그러면 함의 자손이 니므롯인데 니므롯이 이 70 국가를 세계 통일 정부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 세계를 정복할 거야. 나는 이 세상의 왕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바벨탑을 흩어버리고 막 언어를 다 세상에 흩어버렸잖아요. 언어가. 그래서 언어가 지금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니므롯 후손들 그들이 70 국가를 자기가 제피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세력들이 계속 크고 커서 적그리스도가 됐는데 그들이 250년 동안
그 250권을 책자가 있는데 서점에 살 거예요. 올해 2025년도 세계 대전망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다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암호거든요. 보이나요? 눈, 코, 입이 보이나요? 눈, 코, 입이 보이는데 봐봐요. 이게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 세계 지도에 한국이 없어요.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토성이고 이거 입이고 이건 코고 눈이고 눈인데 눈이 시커멓죠? 이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눈이 시뻘겋잖아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근데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지도에 그 적그리스도 그 가장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하고 한국을 없애는 거예요. 한국은 성경한국 1위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땅이잖아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를 빼버렸어요. 이거 진짜 우리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친중 국가. 우리 지금 미국 없애버리고 이제 중국하고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중국으로 합병해서 북한도 합병하고 친중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없어진다.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근데 이 암호를 푸는 사람이 없는데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눈, 코, 입이 다 있는데 저는 80% 푸는데 나중에 별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인물들이 있잖아요. 올해는 트럼프가 전 세계에 좌우지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까만 테두리가 있는데 이 중에 3명이 암살돼요. 나중에 다시 알려줄게요. 오늘은 이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예언이 1년 동안 성취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중국에 속국되면 안 돼. 대한민국이 없어져요. 그렇게 이들은 그대로 올해 할 거를 2024년도에 발표를 해. 그러면은 작전에 들어가서 그대로 실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중국 속국 돼버리면 이제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북한도 같이 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달러는 올라가고 그 중국의 위안이 다 똑같아. 이게 지금 빨리 팔으라고 난리잖아요. 근데 숨겨놓은 지하자금이 막 몇 조, 막 몇 경 그렇게 많이 숨겨놨는데 은행에서 가져오라 해도 안 가져오고 지금 그 정도로 그렇게 숨겨놓은 돈이 많대. 나중에 가져오면 완전 똥강인데 막 빨리 가져오라고 난리대. 그래서 막 그걸로 기업도 일으켜주고 가져오면 막 사업도 일으켜주고 막 그렇게 지금 다 법이 바뀌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테플린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 소명에 매어 기호로 삼으면 내 미간에 표를 비춰 삼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 말씀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 4군데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마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심장과 배부와 장부와 입술에 터져 나와서 삶에 실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도 이 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